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는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죄인식에 둔감한 우리를 죄인식에 민감하도록 깨우시는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범죄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 자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행복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어느 시대나 인간을 높이는 견해가 환영받아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죄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그 어떤 부분보다 많이 읽히는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이 읽는 그런 본문이지만 주님의 의도를 따라 읽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시는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 접근할 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예비적 질문을 먼저 해결하고 그 본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직접적 대상은 11사도들이고 좀 더 그 대상을 확장해 보면 믿음 안에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진리의 다른 측면이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는 그 진리를 이제 15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의 충만함이었다면 15장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 책임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 마지막에서 주님은 부활의 근거를 둔 상징적 행동을 하셨는데 15장도 14장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게 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룬 본문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이 본문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 주제는요, 열매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한 생명에게 요구되는 결실이죠. 부활한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 안에라는 말은 참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 참이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 자신을 거짓된 것에 아니면 가짜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참되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거는 가짜이고 나는 진짜야 라는 의미로 참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주님 이전에도 포도나무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전에 모든 다른 포도나무들은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구한 포도나무인 주님을 그림자로 비추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의미에서 참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라, 참. 그 전에 있었던 다른 포도나무들은 그림자였지만 주님 자신은 실체라는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주님을 참빛이라 그랬고 6장 32절에서는 참떡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는 참장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 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 이전에도 나름의 빛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으로 사람들에게 떡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체를 예표하는 것들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 자신은 참이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본질적이고 영속하시는 실제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빛들은 희미한 반사광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떡과 다른 장막들은 다만 상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그리스도는 그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과 비교할 때 참빛이라. 요한은 등불 또는 빛을 운반하는 자였고 주님은 본체의 빛이라, 빛의 본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포도나무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그렇게 묘사를 했죠.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하고요. 에스겔은 15장에서 이스라엘을 역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19장 10절에서는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은요. 시편 80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포도나무를 비유로 도입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보다 이스라엘의 쇠퇴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포도나무를 언급한 부분에서도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쇠하는 포도나무 또 이방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빈 다시 말해 쓸모없이 버려진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에서는 포도나무가 불살라지고 울타리가 작벌당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마른 땅에서 자랐습니다. 물도 없고 거름도 없는 사막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두시면서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같이 자랐다 그렇게 이사야 53장 2절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의 본질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어드리는 분입니다. 성경이 늘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 증언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있는 성도된 우리는 갈수록 들포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포도의 모습들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바른 것을 들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내 귀를 간지럽히는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로 내 자신을 즐겁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참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맺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포도를 맺어가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비유의 다음 요점은요.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농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의 소유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농부, 즉 경작자이고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혼자 돌보시는데 돌보시는 그 일을 주님을 대상으로만 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설정은요. 포도나무 가지를 쳐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이 둘을 설정해놓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가지가 있지도 않고요. 죽은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될 필요가 있거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포도나무에는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주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을 설정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가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는 동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일을 하실 때 첫째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여 주는 겁니다. 제거하다 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이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레이는 아이로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 그 말은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 그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만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진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만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라 그 말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아이레이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들다, 짚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나 눈을 드는 것 그런 의미고 세 번째는 집어 던지기 위해 쳐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거해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레이는요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거해 버린다, 그것을 멸망시킨다 그 말이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결코 열매 맺은 적이 없는 가지가 아니라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열매를 맺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가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열매를 맺었었는데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를 제하여 버리시겠다. 영적으로 이들은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은 있을 수 없죠.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를 그를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지옥으로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레이의 네 가지 의미 중에 가장 합당한 의미는요. 첫 번째, 들다, 짚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들어서 그 가지들이 햇빛을 잘 받게 만들어 다시 적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포도나무를 돌보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이죠. 포도나무는 땅에 깔려서도 잘 자라는 호박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쳐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무엇인가 걸쳐 주어야 열매를 맺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가지를 포도원 지기가 발육할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잘라낸다면
그 포도원지기는 이상한 포도원지기인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놓고 난 뒤에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바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잘 다듬어주고 땅에 늘어진 포도나무를 어떤 기둥에 걸쳐놓거나 다른 방편을 사용해서 쳐들어줘서 포도나무 가지가 공기나 햇빛을 잘 받도록 만들어서 적당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은 그 포도원지기는 매우 지혜로운 포도원지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말 번역에 제거한다, 제거하다 그 말은요 쳐들어주다 라는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의미를 내비두고도 이 성서공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합당한 것이라면 쳐들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주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속에 참된 의식을 불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자가 열매 맺는 일을 하도록 열매 맺는 가지로 성장하도록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는 가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들어주실 때 제대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죠.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두 번째 일은요, 가지를 쳐주거나 다듬어주는 일입니다. 가지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가지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 가지가 더 잘 자라도록. 그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를 해롭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하여 버리는 행동을 지시합니다. 벌레 먹은 것이나 썩은 것이나 어쨌든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구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작업,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적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으로 해로운 것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못 본 척 외면하고 돌아서고 하지 않죠. 거절하죠. 그러면서 내가 좋고 내 기분에 좋고 내가 즐거운 것만 찾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가치관을 바꾼다. 그런 의미입니다. 카타리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들림 받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삶의 영적 생활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교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교정 없이 곧바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부터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것을 갖추고 난 뒤에 먼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세상부터 접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교정 없이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것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영적 균형을 상실한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은 직분에 세우는 대부분 세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높은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전혀 비성경적인 비영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는 교정되기 아주 힘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꼴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무섭게 실족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채우고 그런 다음에 열매 맺을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해로운 일들을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치 어린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에게 이젠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숙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흥미를 잃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더 수준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죠.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렇게 물은 뒤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어서 내 삶에서 실천되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성숙시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비유의 세 번째 요점은요, 열매 맺는 것의 비결입니다. 열매 맺는 것의 비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되 주님이 자기들 안에 계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만 해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영적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요소는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의 삶을 유지할 때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성장하는 거죠. 새 생명이 자라서 맺는 새 생명의 열매는 세상 속에서도 경건을 실천하고,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그럴 때 그 새 생명의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일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노력의 결과가 보이든지 가시적으로 내 눈에 드러나든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가난할수록 주님을 붙들기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요,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기뻐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과일나무는 최소한 3년 이상 공을 들여야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내 비어있는 내 속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 지식이 먼저 충분하게 채워져야 그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신에게서 영적 열매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아서 있기만 하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가야만 된다라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절은 경고성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상태로 어떤 일을 해야지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없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은 문제만 만듭니다. 주님 없이 영적 선을 추구하는 것은요, 연기에 불과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실행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서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유익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만 되는 궁극적 열매,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람의 손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